잠언 8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8쪽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가 돌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곳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이로운즉 그 가운데 좋은 것과 회역하는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회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여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이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진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 때문에 네, 저희도 자다가 에어컨을 살짝 껐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네, 거실로 모여서 거실에 에어컨을 켜놓고 네, 시원하게 좀
잠을 청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무튼 이 무더위 가운데 그 더위 먹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떠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 8장인데 이 앞에 7장에서는요 한 청년을 유혹하는 음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음녀를 쫓아가는 청년의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가 7장에서 봤는데 이제는 이 8장에서는요 지혜가 나타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부르고 지혜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에서 시작되길? 들어야 돼요.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 믿음이 시작되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음녀는요 이 숨어서 어두운 골목길에서 불렀어요. 7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는 오히려 어떻게 부릅니까? 소리 높여서 급하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르냐면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문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예요. 공개적인 개방된 곳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지혜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당당하게 불러요. 왜냐?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지혜를 따라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의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명예 또는 물질, 부를, 세상적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옆에서 지혜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귀를 딱 닫고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왜 이렇게 급하게 또한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악을 미워하며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5절,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선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이 알던 것을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까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지혜는 의롭기 때문에 어떠한 폐역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거는 것을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요 말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방 여인 또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지혜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어떠한 모습이냐? 10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요 지혜를 이제는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말합니다. 지혜자는 훈계를 받으며 은이나 정금보다 지혜나 지식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혜는 땅에서 나는 금이나 바다에서 나는 진주보다 더 값진 보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잠언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혜는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악을 미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이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가요. 지혜에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가 있고 그 열매는 세상의 모든 보화나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지혜를, 하나님을, 말씀이신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그 지혜의 사랑을 받게 되고, 지혜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가운데 혹여 어려운 문제, 상황,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또한 능히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36절에서는요, 지혜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했어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되고, 이제는 찾았으면 이제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22절에서 26절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죠. 또한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시우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실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므로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 가운데 관여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 의미하느냐?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에게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된 지혜 그 자체이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받으며 기다리며, 그리고 이 34절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고 지혜를 얻으면 또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제 마지막 35절, 36절에서 말하는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나 지혜를 잃은 사람은 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게 된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이 해를 입는 것 같아요. 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지혜를 잃은 사람은 소망 없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지혜는 단순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그냥 방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죠? 나중에 우리가 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돼요? 구원. 구원을 얻는 그런 궁극적인 방법이 지혜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와는 그 격을 달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진실하고 세상 어떤 보화보다 보물보다 귀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판결보다도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혹여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이런 일을 고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누구 통해서 전화를 받게 된다든가, 또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다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의 선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직접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잘 지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